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아주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되죠. 2000년 전 조금 넘어서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를 이렇게 표기하죠. 주전과 주후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전을 영어로 이니셜을 따서 BC라고 얘기하죠. 그건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주전. 그리고 주후를 우리는 이니셜 따서 표기하기를 AD라고 표기하죠. 근데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주후를 AD라고 표기하는데, 이 AD라고 하는 말은 뭐의 약자인가 하면 이제 주님의 세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후의 세계를 주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과 주후를 구분하는 것은 영년이죠. 영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과 태어나시고 난 다음을 우리는 주전과 주후로 그렇게 표기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배경 가운데 태어났지만 유대교는 아니죠. 왜 유대교 배경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처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달라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오실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주전 63년부터 해서 주후 한 500년까지를 그 고대 근동지역,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애굽,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시리아,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까지 다 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중심이죠.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의 처음 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주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데, 로마 나라의 황제죠. 그 전까지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거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의 어머니가 헬레네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봐도 나타나죠.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로운 눈을 뜨죠. 그래서 그가 목숨도 아끼지 않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린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신방 가면 아주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구역의 권차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방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해서 신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한번 신방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부인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때리기도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뭐 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인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연락하셨어요.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조금 회복이 되면 꼭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회복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조금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부인을 핍박하던 분인데 라는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과 함께 제가 전도사 때인데 모시고 이제 구역 식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가면서 또 세례 받다가 병상 세례를 하는데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거기서 무슨 또 이상한 예전에 했던 부인에게 했던 행패 같은 거 부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했는데 예배 드린 동안 조용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분고분하게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예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믿는 사람한테 큰 상처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리고 믿음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신통치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신통치 않더라.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때 병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요. 바울이 변화된 것도 놀랍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도 놀랍지만 제가 그 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인을 핍박했던 가정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간절함, 부모님의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기도 하고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같은 말이죠.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전에 방탕했던 삶을 접게 되죠. 그때 그는 예전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술에 취하고 젊은 시절에 첩을 얻어 살고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죠. 주교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던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암브로시우스 그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 그런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죠.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는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식이 변화가 되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콘스탄틴 때 이제 한 313년 그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 있으면 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아리우스라든지 또 아다나시우스라든지 뭐 그런 또 좋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암브로시우스 같은 그런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좋은 영적 지도자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 같은 좋지 않은 영향도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하는 영향도 있지만 그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313년부터 점점 발전하게 돼서 이제 교황청이 생기게 됩니다. 교황제도가 생기게 돼요. 그게 한 500년, 주후 500년쯤 됩니다. 그래서 5대 교구가 있게 되는데 큰 교구는 동서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가톨릭 교회와 이제 동방교회, 그리스, 또 이제 이스탄불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교구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교황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이 교황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교황청의 영향력이 커지게 돼서 이제는 여러 나라들을 교황청에서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왕이 되지 않은 그런 영향 아래 속해져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면 좋은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타락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된다 해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수도원 운동. 그래서 수도사들이 생기고 수도원 운동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만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결혼을 했어요. 로만 가톨릭에 지금 신부님들 결혼 안 하지만 예전엔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이게 부패가 심해지게 돼가지고 결혼해서 부인을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축첩하기 시작해서 잘못되고 영적으로도 잘못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게 독신제죠. 독신제. 신부님들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힘이 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부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혁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모든 게 때가 묻습니다. 사람도 때가 묻고 건물도 때가 묻고 물건도 때가 묻습니다. 가만 놔둬도 때가 묻어요. 여러분 문 잠가놓고 청소 다 해놓고 문 잠가놓고 여행 갔다 와요. 집에 오면 먼지가 없죠? 없어요가 아니라 있어요. 그 이상해. 문 닫아놓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갔다는데 먼지가 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세상은 다 먼지가 있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묻기 때문에 털어내야 돼요. 개혁이라는 건 자꾸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본래 색깔이 나오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건물들에 이제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때를 베끼는 작업들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자기를 비춰보면서 개혁해야 돼. 이게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러면서 이제 왕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국의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1536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해서린이라는 여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헨리 8세에게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왕이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은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교황청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떠납니다. 결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성공회라는 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들어보셨죠?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고 영국에 많은데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는 다 로만 가톨릭 교회랑 똑같습니다. 천주교하고. 그런데 정신은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밑바탕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전이라든지 그 가톨릭교에서는 성물이라든지 또 그 거기 있는 목회자를 개신교 목사님과 똑같은 신학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신부님이라고 부른다든지. 그런데 성공의 신부님은 결혼을 하죠. 개신교 목사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이제 가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공회 안에도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걸 고교회, 저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생겨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갔어요. 미국을 갔어요. 아니 영국도 기독교를 믿는 나라인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신대륙을 갔냐? 여기 이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국의 성공회는 하이처치와 로우처치라는 게 있는데 고교회, 저교회 그런 거에 번역하면 이 고교회는 로만 카톨릭의 예식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적인 이게 예전을 뛰어넘어서 로만 카톨릭 교회 같은 예식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저 교회는 로우처치라고 하는 교회는 신앙의 정신, 그 근본 정신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런 예전은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다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 중심이었던 교회가 같은 교회인데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우 처치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향해 간 겁니다. 자, 그 배경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결별해서 성공회가 생겼는데 그 성공회가 고교회와 저교회로 나눠지는데 그 저교회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에 가서 개신교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영향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중세가 지나면서 1054년에 로만 카톨릭 교회가 또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죠.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중심으로 했던 교회와 그 다음 동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종교회, 이런 정교회들이 나눠지죠. 다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한 교리 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걸 수 있지만 필리오케, 라틴어로 필리오케란 말인데 이 필리오케란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란 말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에게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예수님께로부터 왔냐? 성부에게 왔냐? 성자에게 왔냐? 이걸 가지고 동방 서방교회가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때 서방교회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동방교회는 이 성령님은 그 삼위일체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 예수님으로부터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왔다 그러는데 동방교회는 삼위일체, 각자 개체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가보면 제가 지난번 러시아 정교회를 갔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요소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도 삼위일체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동서방교회의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뭐 예전이 다르고 그런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는 삼위일체적 요소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 동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선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왜 교회 역사가 중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지금 장로교 우리는 통합식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가 예전 뿌리는 어떻게 되냐? 자, 뿌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배드린 공동체가 이제 쭉 이어져서 초대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가 되고 그 다음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300년에서 1500년까지가 르네상스 시대, 아마 세계사를 배울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 르네상스 시대는 자유이성, 자유의지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깨이기 시작하죠.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전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일반 교인들에게 성경을 설명도 해석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적인 예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오면서 이제 점점 그 영향이 이루어져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교황청이 시작됐던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로마 교황청 시작된 거기서 오히려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돼서 이제 이성적으로 자꾸 모든 걸 판단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게 돼. 이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자유의지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깨우치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올바로 판단하고 믿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자 이런 운동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300에서 1500년까지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활성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피동적인 거였다면 이제는 자유의지와 이성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1500년에까지 르네상스가 쭉 활성화되면서 종교개혁의 밑바탕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 1300에서 1500년 어간에 체코에는 얀 후스라고 하는, 영어로 존 후스라고 그러죠.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151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사실은 영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는 법학자가 돼야 된다. 넌 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늘 했기 때문에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에르프라트라고 하는 지역에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 뭐 법학, 의학, 수사학 이런 것들 몇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에르푸르트 주변에 있는 들판을 친구와 함께 거닐다가 번개를 맞습니다. 둘이 가다가 번개를 맞는데 누가 번개를 맞냐? 옆에 있는 친구가 번개를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둘이 가다가 번개를 맞았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둘이 있다 누군가 번개를 맞았다. 이건 참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병원 옆에 환자가 죽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죽는 걸 보고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때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큰 충격이지만 영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번개를 맞는 사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신방 가는데 그런 거 간증하더라고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자기가 거기 살았대요. 일본에. 근데 언니하고 둘이 마당에 그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데 펑 하는데 그 원자폭탄이 터진 거예요. 핵폭탄 터지는데 그 펑 소리가 나는 순간 얼마 안 돼서 옆에 있던 언니가 없어졌대요. 바람처럼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권사님 괜찮아. 근데 그 참 신기한 게 자기는 안 없어졌대요. 근데 그런 법도 있는데 그런 법이 있대요. 산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왜 살았을까를 늘 살면서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난 계기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틴 루터가 그런 영적 고민을 하다가 에르푸르트 주변에 그 들판에서 번개 맞는 친구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가 이제 법학을 접고 그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그가 수사의 길을 걸어요. 수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을 고민하는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기성교회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교회 벽면에다가 그 당시 잘못된 베드로 성당의 면죄부 판매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95개 기존 교회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토론해보자. 그래서 토론하기로 하죠. 거기 이제 파문이 일어납니다. 작은 시골 마을, 시골 교회 벽면에 신앙 토론이 있다고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영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이제 헌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 만들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데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니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부모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더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경이 비싸기도 하지만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성경을 굳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의 생각과 판단, 의견, 이것도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가 제 마음 기분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면 그건 큰 오류가 되죠.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해석하고 통역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도 쓰고 쉬운 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니까 돈도 벌기도 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샹 칼빈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신학적 기초론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초라고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 부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 완성이 돼서 오늘 얘기하면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큰 줄거리 보면 자 정리하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고 이 교회 신앙인들이 핍박을 초대교회 때 받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활성화되다가 교황청이 500년에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패가 일어나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054년에 동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부패가 더 확산해지기 시작하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1882년에 알렌이 들어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 전할 때는 교파를 전달하지 말자. 감리교, 장로교 이거 교권 싸움 하지 말자.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할당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이쪽에 충청도 감리교 많아요. 또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호주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배분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갈등 일으키면서 교파 싸움 하지 말자. 참 좋은 거죠. 옛날에 중국의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선교할 때 우리가 선교하지만 그 선교지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하자. 선교사님들이 처음엔 하지만 나중에는 그 교회에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이제 우리 마음에는 자,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 세운다 그러면 필리핀 동부교회 이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지 필리핀 동부교회면 필리핀 사람들은 동부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니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뭐냐면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의 말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의 말 이해하는 교회를 세워야죠.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자,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그런 다툼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파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교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지게 됐죠. 큰 교파는, 장로교의 큰 교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거기에 통합, 우린 통합이에요. 또 합동, 그 다음에 고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신, 그 다음에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장, 이 네 개가 아주 중요한 장로교의 교파인데, 자, 그러면 이게 원래는 뿌리가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어디에서 나왔다 그러죠? 지금 그냥 여러분 따라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처음에 있었다가 나왔냐면 개복교에서 나왔다 그러죠. 개복교회. 그때는 우리가 다 같은 한 덩어리였어요. 그 우리 교회가 개복교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나간 교회가 있죠. 동신교회가 나와. 이 개복교회는 합동치이고 우리는 통합치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한 뿌리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로교가 어떻게 나눠지게 됐냐면, 처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가 있을 때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 한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굴복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인데,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아니, 받아들이자 그래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지 말자, 그런 갈등이 있어서 우린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게 된 게 고신 측과 다른 교단이에요. 자, 이제 그 장로교 한 뿌리였는데 고신과 또 나눠지게,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 신사참배 문제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측은 고신대학 중심으로 했던 고신파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라고 했던 게 이제 고신 측 반대쪽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대쪽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의 문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신대학이라는 학교가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또 이제 교파가, 장로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나눠지게 된 것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우린 보수다, 너희들은 너무 진보적이야.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으로 간 게 기장이죠. 기장. 그래서 기장과 그 다음 또 다른 장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은 신학이 진보적입니다. 뭐 대체로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 요즘엔 색깔이 비슷하지만, 그래서 기장은 술, 담배를 지금 다 합니다. 술, 담배를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담배 도저히 끊을 수 없으니 기장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기장에 있는 신학생들은 술, 담배 다 하는 거예요. 술, 담배. 그래서 기장은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 고신 나눠지고 기장 나눠졌어요. 그 다음에 합동과 통합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남산에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해방되고 남산에 신학교 있는 부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다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게 옛날에 신사짜리인데 거기다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쉽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브로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로커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그 브로커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그냥 없앤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장을 용납하자, 아니면 용납할 수 없다, 이것으로 또 갈라지게 돼서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합에 있는 거고, 또 합동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합동 측은 그 용납하지 않는 쪽이고, 그럴 수는 없다는 쪽으로 또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 신학대학 갈 때까지 합동인지 통합인지 몰랐는데 제가 통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학교 가는 분들은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하자. 또 같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또 파벌이 있어요. 이파 저파 뭐 이렇게 또 나눠. 이게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파, 중도파, 신진파 나눠지게 되고, 뭐 그거 따지면 뭐 많잖아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너는 어느 학교파, 너는 어떤 파?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교회가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 이제 교회 역사는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온 거예요. 다시 거슬러 가면, 다시 다 거슬러 가면 교회가 이제 하나로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당시 어떻게 예배 드렸냐, 예수님 당시 어떤 말씀 전했냐, 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다 거스러서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배우는데 교회는 뭐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신부님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 교회. 정확한 교리가 신부님이 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신앙을 따져보면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올바른지 알죠. 믿음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로만 가톨릭교회 신부님의 권위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자, 고해성사하죠. 또 신부님이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랑 직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정의할 때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고, 에클레시아의 칼레오라는 말은, 칼레오 말은 이제 모은다. 밖으로 모은다. 밖으로 불러 모은다. 이거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모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것, 이걸 교회라, 칼레오,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사귐이 있는 것이다. 자, 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여러 교인들이 있죠. 그 교인은 뭐예요? 원입교인, 예전에 학습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이죠. 원입교인은 뭐냐면 교회 등록해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 원입교인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원입교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6개월 지나면 학습교인이라고 했어요. 요즘엔 이제 학습교인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학습받고 세례받았지만 수년 전부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원입교인으로 1년 지나면 이제 문답을 하고 세례교인이 돼요. 세례교인 되면 두 가지의 권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세례교인은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결산과 예산을 보고, 그리고 교회 직원들을 선거할 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공동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권리가 생기죠. 또 교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은 우리 교회 헌법에 의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교인은 6개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교인은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6개월 동안. 그 하지 않으면 헌법에 의하면 교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직분자들은 어디 갈 때 꼭 목회자들에게 어디 간다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고 갈 때 많죠? 뭐 우리가 다 법대로 하진 못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거 뭐냐면 같은 교회를 섬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직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인이라는 직분, 빌립 같은 사람 전도인 직분 세우고, 그 다음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해서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데반부터 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직분 섬기게 되죠. 그런 직분들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원로 목사님이 되냐고. 한 대여섯 살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달력에 보니까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이름이 위에 올라가 있고 담임 목사 밑에 있으니까 걔가 보기에도 그때 대여섯 살 됐는데 아버지가 빨리 원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날에 보니까 아니 아빠는 맨날 저쪽에서 있고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 저 목사님 되냐고.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직분은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 우리가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섬기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건 주님 몸된 교회를 더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무거울수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책임이 더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거울수록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장로님 되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다 보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배 생활은 잘하시나, 기도 생활 잘하시나, 다 보게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또 세상에서도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러면 다 보잖아요.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저희 집 아파트가 살고 있는데 10층인데 저는 별로 다른 사람들 많이 못 만났는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14층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나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 어디 싸우겠어요? 대문 밖에 싸움 소리 나가면 동북계 목사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직분이라는 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래서 저는 목회라는 게 힘든 사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오늘 해야지 또 다음 주에 교회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가지만 합니다. 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지만 제가 천국 가면 딱 두 개를 물어보고 싶어요. 늘 생각한 두 개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 뭐냐면 제가 성경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없을 때, 집 전화만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집 전화만 있어요. 새벽 3시에 전화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부모님도 계시니까 뭐 갑자기 무슨 일 있나 걱정되고 전화를 받았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에 목사님 주무세요? 나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3시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3시에 제가 전화해서 주무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또 그 대답한 게 또 난 놀래요. 내가 또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아가 아니래요. 4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아니었대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한 2시간 가까이 한 거예요. 가까이서 제가 새벽 기도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분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골탕 먹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3시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주무세요? 근데 저는 아니요. 이러고 있었다니까, 새벽에. 그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님은, 내가 그분한테 못 물어봤어요. 왜 새벽 3시에 전화를 해서 저한테 주무세요라고 물었을까요? 저는 그때 왜 순간적으로 아니요라 그랬을까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아주 목사님 잘 섬기는 분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게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때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님 주무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 어려움이 있는데 부목사가 자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잤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3시에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으면 저렇게 전화했을까 이해는 되면서도 천국에서 물어보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섬길 때인데, 이제 퇴근하려고 할 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다고. 저녁 식사 같이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출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갈게요. 기다렸는데 금방 오신다는 분이 1시간인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전화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쯤 돼서 내가 오늘 아닌데 잘못 알았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더 기다려봐야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2시간이 돼도 3시간, 9시까지 기다리다 집에 갔어요. 지금도 안 오셨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다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사정이 있으셨겠지. 아마 무슨 사정이 계셨을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제가 처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쁜 일만 있나요? 어떤 때는 말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딱 있고 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겠어요? 참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일 할 때 직분이 무거울수록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고 섬기는 거죠. 주님을 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바라보시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마 잘했다 하는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분 맡아간다는데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줘? 알아주면 좀 좋죠. 근데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시고 네가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잘 되는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갔지만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묶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